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금요 예배다가 때로는 이것이 익숙할 때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습관처럼 매주 금요일날 이 시간에 모여 찬양하고 간증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뭔가 우리에게는 항상 가야 하는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그 귀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린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네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들을 만지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이번 금요 예배다를 통하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송가 늘 익숙한 찬양이지만 우리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우리 목소리를 다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게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내
주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견찮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랑을 향하여 고백함으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하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어서 고백하실 때 더 큰 목소리로 주 앞에 나아갈 소망합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빠르게 기쁜 마음으로 박수며 힘차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정말 기쁜 마음을 버는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하며 함께 뜨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웃으면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박수로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기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또 찬양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구나.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 우리 시간에 4절을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되신 주,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지진을 경험했죠. 근데 저는 그 지진이 일어난 것보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오늘이 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주님을 평생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냥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예배하면 되지. 그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주님을 예배함이, 주님께 가까이 감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송선모 장로님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삶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주 앞에 온전하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간증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신앙병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아버지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바라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살아가셨대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장로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정말로 그 은혜가 우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함에 우리의 기쁨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장로님 나오실 때 그 말씀의 일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게 하시고, 장로님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서 그 일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증의 처음부터 끝까지, 또 기도의 시간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 송성범 장로입니다. 아무리 목소리 크게 부르고 박수쳐도 떨리는 건 여전하네요. 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에바더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저희들 심령에 예수님을 향한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저희들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고백을 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제 삶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게 제일 절실한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행위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간증 제목을 회복이라고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그림 교회에
2012년 4월 15일 날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새가정반 등록해가지고 6월 29일 59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2년 전이죠. 저희 집은 물론 일가 친척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종교에 약간의 불교적 색채에 다분한 점쟁이 의존형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았고, 저희 형제나 부모님들은 항상 벽엔잎에 부적을 붙인 벽에를 늘 베고 자곤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나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해서 그 학교 앞에 다니는 그 교회에 친구를 따라 나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나가니까 바로 여름 수련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한테 가서 외박을 허락받았습니다. 1박 2일 외박을 허락받고 그 수련회를 쫓아갔습니다. 수련회 가면은 보통 캠파이어하고 노는 줄 알았더니 연극 발표회를 한다고 조별로 연극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맡은 조는 그 가늠하다 걸려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또 예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차례가 돼서 나가서 시킨 대로 잘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이 여자를 쳐라 까지는 잘했는데, 그 뒤에 각본에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까지는 했는데 그 뒤에는 입이 딱 막혀서 아무 소리도 아무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저는 그날 예수님을 기도 못하는 예수님으로 만드는 바람에 그 교회를 부랴부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교회를 20년 동안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저희 집안에 큰 우환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그 부모님 두 분의 아들 사형제만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착하게 살던 큰형이 처음에는 간염으로 시작해서 간경화로 시작해서 복수가 차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디 기도의 대상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기도할 수도 없었고 오직 모이면은 걱정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 우연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여름 휴가도 형을 위해서 뭐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름 휴가도 맞춰서 내고 모였지만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울하게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보고 일요일 날 아침에 빨리 집으로 오라 그래서 같이 이제 엄마가 간 곳은 점쟁이 집이었습니다. 엄마는 형 생년이라고 이름 넣더니 이 아이가 살겠습니까? 뭐 이 정도로 점쟁이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의 그 투병 소식을 듣고 어떤 젊은 30대 남자가 찾아옵니다. 무료로 형을 치료해 보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붙잡을 수 있는 게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는데 한동안 둘이 방 안에 있다가 찬송가가 들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믿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2, 3개월 치료를 하는데 호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그 사람한테 의존하면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형이 그 폭탄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치료를 안 받겠다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저희들은 호전되는 차에 저 어리둥절했지만은 그때는 모든 형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이 그때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지금도 형님이 장로로 그리고 조그만 그 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이게 이제 저희 집안의 첫 믿음이었습니다. 큰형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전도도 안 받고도 큰 자식 살려준 그 감사에 바로 교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시골에 사셨는데 시골에 내려가니까
벌써 집사님 소리 듣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2년 뒤에 형이 전도를 해서 저도 이제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이 예수 믿을 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할 때 일어나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형 때문에 엉거주춤 제가 집사람하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 따라 몇 개월 사랑의 교회를 다니다가 1998년도에 형이 선물했던 그 성경책을 이민 가방에 넣고 제가 이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첫 5년은 그저 먹고 살기 바빴고 5년 뒤에 레오니아로 나와서 조그만 아파트로 옮겼을 때 그때 조그만 교회에 제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구원의 확신도 없이 또 세례를 받게 되고요, 거기서. 그리고 1년이 지날 즈음에 막 시작한 가게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옆에서 일요일도 오픈해야 된다는 말에 솔깃해서 세븐데이 하느라고 또 교회를 발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게 7년 동안 제가 세븐데이 하면서 살았는데 7년 뒤에 이제 제가 일요일 문을 닫고 그 6살 된 그 딸을 데리고 첫 번째 나온 교회가 이 필그림 교회입니다. 그날이 4월 15일 12년 전이죠. 필그림이 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저는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고 인도하신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좀 나아질 것 같았던 그 필그림 여기서의 그 믿음 생활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성경책만 들고 주일 예배만 나눴지 사는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거의 크게 다를 바가 없었고요. 교회 출석도 주일날은 집에 앉아서 TV 보는 적은 없었지만은 무슨 다른 일이 있으면은 그 세상의 스케줄에 따라서 교회를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거의 하지 못했고 말씀 읽기도 역시 소홀히 하였습니다. 헌금도 열에 하나를 드리지 못하고 저의 양심의 가책에 따라 드리곤 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대체로 늦게 도착해서 저는 이제 늦게 오면은 뒤쪽에 앉아야 된다는 주의고 우리 집사람은 늦게 오더라도 앞쪽에 앉아야 된다는 주의고 그래서 항상 그 갈등에 예배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같은 교구는 아니었지만은 같이 자리에 앉는 그 어떤 두 남자 집사님이 저희들에게 CD 구운 것도 주시고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희 두 부부를 저 예배당 뒤쪽으로 불러서 따라갔더니 교회 일찍 다니라고 지가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의 지적을 듣고 난 뒤에는 저희 가정은 완전히 아침에 전쟁이 됩니다. 전쟁. 저는 먼저 간다고 뛰어나가면 우리 딸은 엄마 가방 들고 쫓아나옵니다. 엄마 빨리 와. 그런 식으로 했더니 좀 늦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구에서는 참 제가 8교구에 소속이 됐었는데 너무 저한테 참 잘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저희들 공동체 모임도 잘 나가고 저희 집에서 공동체 모임도 하고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이 저희 가게에 와서 기도도 해주고 그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 내에서 겪는 그 참담함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교구 내에서 그 따뜻한 사랑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 있었는데 그러나 참 이 믿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지 1년 한 5개월 만에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필그림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딴 교회 가면은 믿음이 생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딱 있는데 교구장 장로님께서 전화가 옵니다. 교구장 장로님께서 전화가 와서 1:1 제자양교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저는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제 다음 주면은 딴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와이프한테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바로 공부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과 1:1 제자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공부를 하고 와서 집사람을 제가 좀 달달 볶았는데 그 달달 볶은 이유는 1:1 제자 양육이라서 저는 1:1인 줄 알았는데 한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갔는데 굉장히 젊고
또 직업 얘기도 하는데 아주 스마트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딱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또 여기 얼굴에 범생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딱 범생, 모범생 스타일이라서 저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내가 교육을 받는데 얼마나 또 힘들까 하는 생각에 또 불만이 생기고, 또 3, 4주인 줄 알고 갔는데 12주라는 거예요, 교육이. 그리고 아무리 외우려도 안 외워지는 성경 암송 구절도 숙제로 내주고. 근데 또 한 가지 구원의 확신 질문 있잖아요. 10가지. 예수를 믿습니까부터 쭉 시작하는 거. 그런 질문이 저는 제일 싫었거든, 그때요. 그래가지고 범생 하는 거를 딱 봤더니 예 계속 예하는 거예요. 저도 6개는 따라 예했는데 도저히 다 예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개는 2개는 모르겠음 했는데, 2개는 아니요, 2개는 모르겠음 했는데 장로님께서 이거는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지적도 아주 또 기분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와이프를 달달 볶았습니다. 왜 하라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날 저녁 먹고 나니까 그 암송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범생 얼굴도 쫙 떠오르고, 이거 안 외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외워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나면은 잘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을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여기까지는 넘어갔는데 내가 죽었나 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제가 깨어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어요. 거기서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금방 이 암송 구절이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딸이, 8살 난 딸이 아빠 여기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아빠가 하는 거 처음 보니까, 저런 거를 평생을 처음 보니까 딸이 와가지고 멀끄러미 미소를 띠면서 아빠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암송 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외우고 나니까 걔가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아멘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아멘 하니까 그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얘가 나보다 낫네. 이 교회 선생님들이 참 교육 잘 시켰네.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딸아, 너 기억나니? 8살 때 너 아빠가 암송할 때 와가지고 아멘 했지.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기억 안 나 그랬더니 안 난대요. 이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령님이 분명히 그 은혜를 더 받게 하시려고 그러신 게 분명하고, 근데 그 애가 그런 걸 기억 못할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고 은혜를 받고 내가 깨지고 나니까 벌써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는데도 세상이 더 밝아 보이고 환해 보이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12주간의 성경 공부를 진짜 재밌게, 그리고 뜻있게 그 범생 집사님과 아주 사이좋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업이라서 그런지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1대1. 제가 바로 거절했죠. 저는 이게 DNA가 있거든요. 앞에 있으면 떨리는. 바로 제가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집에 오는데 마음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장로님께서 그동안 고생하시고 제가 또 회심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도 받았는데 그걸 못한 게 좀 아쉬웠는데, 그때 문득 생각드는 게, 그때 이거 마귀가 내 생각을 사로잡았구나. 이 마귀가 나를 못하게 했구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1대1 제자강에 가면은 그날 간증할 사람 불러내는 줄 알았어요.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간증 준비를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그때 장로님께 제가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절대 저를 부를 일이 없는데, 그날 저는 혹시다 부를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한 게 아니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12주 동안 행하신 일을 늘 생각하면서 있었나 본데, 제가 그날 손님하고 일하는데 일하다가 보니까 제가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요, 하나님 생각을 한다는 거는. 아니, 내가 이거 하나님 생각을 하다니, 이런 바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냥 눈물샘이 터진 것처럼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로 가게 됩니다. 뛰어가게 됩니다. 화장실로 뛰어가서 계속 흐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날 하나님을 불러본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나직히 제가 하나님을 부르니까 강하고 분명하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실 거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뒤에는 모든 게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 삶이 바뀌고 그 다음 날부터 생기는 게 갈급함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겠죠.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갈급함이 생기는데 그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책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종교서적은 한 권도 없었는데 그 첫형, 그 딸이, 조카가 여기 1년 동안 있으면서 읽다가 두고 간 책이었어요. 그 책이 윗고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다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제가 더욱더 깨달음이 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그걸 분명히 인식시켜 주셨어요. 그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제가 그 뒤부터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성경책 읽기 하시니까 성경책 읽고 나서 주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냥 얘기하면 일기장,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기장, 뭐 이런 그게 붙여볼 수 있겠죠. 그 일기장에 제가 기도를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개석상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 집사는 절대 기도도 안 할 집사야,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이 써놓은 그 기도문을 그대로 제가 한번 잠깐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제 삶의 중심이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신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는 아직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목적에 맞게 저를 새롭게 하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라고 고백을 하루 종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썼는데, 이거는 기도 못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제가 읽어도 그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그 뒤로는 뭐 제 삶이 뭐 어느 누구도 다 바뀌겠지만은 오직 주님만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수술하고 나면 이게 씌우는 거 있잖아요. 다 그거 쓴 것처럼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일이 하나도 안 보이고 또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궁금하지가 않으니까 뭐 인터넷을 들어간다거나 뭐 TV를 본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생각, 성경책, 기도, 그 다음에 교회 일. 교회 일은 꼭 해야 되잖아요. 교회 일 이런 거, 그리고 먹고 사는 일할 거, 이거 외에는 뭐 생각이 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뭐 큰 지진이 나서 뭐 수천 명이 죽었는데도 저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듣고 알았지, 교구 모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딴 데 시선을 주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전혀 관심조차 없으니까 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인상이요, 이게요.
얼굴까지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러는데 얼굴이 굉장히 선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때보다 훨씬 선해졌습니다. 그때는. 예. 그래가지고 인상마저 이게 변모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제 안에 이렇게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미국에 와서 한 10년 동안 죽으라고 일만 하다 살다 보니까 이게 눈물이 메말라 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이후에는 이 사랑의 대화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앉아 계시지만 교구장 장로님과의 이 대화, 카톡 내용도 제가 그거 보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거 내가 썼나 이거? 네? 아니 내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와이프가 보더니 사겨? 둘이? 아니 이 정도로 막 사랑의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제 안에 성령님이. 저는 절대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로 충만하니까 모든 가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와이프 보고 뭐라고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딸도 변하는 거예요. 그 전에 뉴스 소리, 드라마 소리, 뭐 이런 소리 들렸는데 그런 소리가 사라져 버려요. 제가 보란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보란 얘기 합니다. 근데 그때는 보란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일을 또 시키시더라고요. 아침부터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와이프 껴안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예? 딴 거 몰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밑에 내려와 있으면 이제 와이프 늦게 내려오면 제가 가서 안아줍니다. 안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어느 집사님한테 제가 하니까 그때 뭐 장로였나 집사였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장로님 그 입냄새 나게 왜 아침부터 껴안아줘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입냄새도 못 맡게 하시는 하나님. 입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났을지도 모르는데 그 냄새도 못 맡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례로 제가 좀 여기서 시간도 좀 있으니까 제가 좀 조금 지저분한 얘기 좀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이후로는 계속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도 걸어가면서도 뭐 일하면서도 뭐 감사의 고백이고 뭐고 뭐 계속 하나님 위주니까 하나님 중심이니까. 그날도 제가 일하러 가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화장실 이제 가야 되겠는데 근데 그 시간에 화장실에 가면은 제일 마지막 룸에 꼭 흰 운동화 신은 남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폰을 보는 것 같아.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나 그 사람 있으면 화장실 못 봅니다 하나님. 그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러고 딱 갔는데 진짜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도 했어요. 이렇게 밑으로. 근데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때 좀 시원하게 좀 볼일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또 누가 들어올까봐 하나님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네네. 그러면서 계속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일을 다 보고 나와서 손을 씻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화장실을 쳐다봤더니 그 흰 운동화 신은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분한테. 엄청났거든요 소리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못 보게 하셨어요? 저분한테 미안하잖아요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네가 시원하게 받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를 못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고개 숙이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 사람 나올 때 됐으니까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뛰어나왔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하나님과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뭐 깊이 있는 대화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생활 대화, 예? 이런 것도 많이 나누니까 뭐 항상 기쁘죠.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고 뭐 행복하죠. 행복해.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잠이 좀 많아서 직장, 학교 이렇게 다닐 때도 좀 지각도 많이 하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꼭 아침에 일찍 깨워주시는 거예요. 30분에서 1시간. 그래서 최소 30분 이상은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깊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기도, 그냥 제가 제 주신 은혜대로, 제 믿음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축복해 달라고 그런 축복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축복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축복을 이미 하셨어요. 저는 축복받은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 기도한 게 벌써 축복이라고. 네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헌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양심의 가책에 따라 드렸다 그랬죠. 저는 그 뒤로는 10의 1조, 10의 2조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기쁨과 감사로 드리되 거기다가 플러스로 정성을 들여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도 좀 이제 그 뒤에는 뭐 말씀도 많이 읽었죠. 그 전에는 창세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연초에는 결단하면서 창세기 1조 한 14장 15장 가면 끝. 또 그 다음에 또 시작해요. 제가 이거 은혜 받고 나서 성경책을 들춰보니까 창세기 17장까지인가 밑줄 쳐 있고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해.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후에 이제 성경책을 읽으니까 제가 읽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읽으시더라고요. 제 안에 성령님이 읽으시니까 그거는 그 시편 기자가 썼죠.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달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도 제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들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들으시니까 이해도 빠르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1대1 제자양육 할 때 그 장로님께서 꼭 숙제로 그거 내주셨어요. 주일에 설교 말씀 요약하는 거. 예. 그것도 그때 12주 하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요약 딱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1대1 제자양육 그 인도자분들 많이 계시죠. 이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절대 저 장로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라도 뛰어넘지 말라는 거예요. 스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 형편 봐준다고 암송하지 말라 그랬으면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꼭 그거 룰대로 하세요. 룰 하라는 대로 꼭 그거 스킵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드릴 말씀도 많고요. 뭐 근심 걱정 사라지는 거, 저는 뭐 근심 걱정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걱정거리 있으면 밤에 무조건 일어나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계속 똑같은 생각 반복하다가 들어가 자고 그 일을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리 많지 걱정 근심 이게 없어지고 완전히 잠잘 때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꿈도 그동안 제가 꿔본 일이 없어요. 꿈도 그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꿈을 한 번도 저는 꿔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 이후로.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물론 예외 없이 큰 변화가 있죠. 맨날 감사 고백하죠. 손님 없을 때는 말씀 읽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안에서도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가게 안에서도.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믿는 사람이 오면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여기 성령이 충만하다 이 가게에.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영어로요. 영어로 그러시더라고요. 그 손님들이. 그러니까 직원들 간에도 직원 간에 나와 직원 간에 그런 모든 다툼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면은, 저는 그 믿음 없을 때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사역하자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굴에 써 있나 봐요. 예? 아니 제가 그렇게 다니진 않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건요. 그런데 이제 딱 이게 은혜 받고 나니까 바로 이게 같이 섬기자고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예스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불순종 없어요. 어떠한 것도. 그래 순종하면서 섬기는데 바로 또 총무로 섬겨달라는 거예요. 그때도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나서 눈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느리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머리도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저한테 능력 주십시오. 그러면서 울고 기도해도 능력 안 주시더라고요. 뭐를 요구하시느냐? 순종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너의 중심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님 저 잘합니다. 저 하나님한테 시간 드릴 수 있어요. 열정 드릴 수 있어요. 정성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드릴게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맞게 맞춤형 은혜 딱 저한테 맞게 딱 시간 딱딱 해가지고 가게에 지장 없게 딱 맞춤형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바다 기도회니까 에바다 집회 때 제가 체험했던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믿음 없이 이제 필그림에서 1년 몇 개월 동안 하면서 그래도 찬양만큼은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손이 이렇게 되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옆에서 이러고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안 올라가, 둘 다. 근데 그 사이에 저 장로님께서 큰 은혜 또 베풀어 주셔서 저희 집에서 또 대신방을 하게 됩니다. 대신방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요, 이게요?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양 목사님 오셔서 쫙 기도해 주시는 거. 근데 그 대신방 때 양 목사님이 아셨는지 찬양 열심히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믿음도 없고 그냥 찬양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양 목사님이 딱 그 말씀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둘이 끝나고 나서. 그런데 저희들 창립 17주년에 한기채 목사님이 여기 오셨어요. 여기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 말씀해 주시면서 찬양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5년 걸린다고 하셔요. 여기까지 하는데 10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저 말 맞다, 저 말 맞아. 그러면서 이제 그냥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그때는 에바다 집회였죠. 에바다 집회였어요. 저 뒤쪽에 그때 제가 은혜 받고 난 뒤일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저 뒤쪽에 이렇게 이제 와이프하고 앉아 있는데 양 목사님이 말씀 주시고 이 강대상 앞으로 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나간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 심정이 왜 그렇게 돌같이 굳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사람이 제 손을 끌고 쫓아나가더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게 됐어요. 그때는 제 심장이 너무 돌같이 굳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까 몰랐는데 제가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자마자 그냥 나도 모르게 그거는 그냥 폭풍 같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눈물만 아니라 뭐죠? 탄성? 이런 것까지 터지면서 막 그 주위에 있던 분이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 집사 저 무슨 일이야? 뭐 큰일 있나 그랬을 거예요. 저도 에바다 집회 항상 다녔지만은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일어섰는데 다들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때 신대희 목사님하고 저만 여기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게 됐어요. 5년 안 걸리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바로 그냥 두 손 올라가고 너무나 뜨겁게 찬양이 되더라고요. 이 강대상 앞자리 가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끔 진짜 좋아요. 저 가끔 저도 나오는데 여기 나오면은 어떤 걸 느끼냐 그러면 성령님이 탁 안아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그걸 느껴요. 여기 굉장히 강대상 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곳인 것 같아요. 저는요. 이제 시간이 뭐 어떻게 됐나요? 저는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주님께서 이제 제 삶에 전부가 되어주신 과정을 쭉 이렇게 보면은 순종이었어요. 순종.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순종이었어요. 순종이 없었다면 제 삶에 아무런 일도 없었을 거고, 지금 어디에 있으냐? 어느 교회에 있을지 몰라요. 분명히 제가 딴 교회로 갔을 거예요. 그때 그 1:1 제자명에 순종 안 했으면 딴 교회 가서 또 믿음 찾아, 여기 가면 믿음이 생길까, 저기 가면 믿음이 생길까 이러면서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순종하게 하신 거, 그 순종이었습니다. 교회 떠나기로 마음먹었지만은 장로님 성경 공부 제안에 순종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순종으로 암송했을 때, 1:1 간증을 하기로 혼자 차 안에서 결심했을 때, 이 결심했을 때 이게 하나님 생각으로 이어졌잖아요. 이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제가요, 혼자 결심하고 항상 가게에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순종. 그 다음에 에바다 집에서 양 목사님 나오라 그럴 때, 여기 나와가지고 무릎 꿇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장로지만은 그때는 제가 집사 직분이었어요. 주님이 제 삶의 전부가 되셨을 때, 그때는 모든 게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장로가 됐을 때 제 안에 어떤 불순종의 뿌리가 있었어요. 그 불순종의 뿌리 때문에 이게 성령님이 일을 못하게 하셨어요. 제가요, 지금 살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믿음을 항상 드리면서, 또 필그림 성도로서 여러분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